자, 오늘 말씀 제목은 뜻대로 안 된 것이 다행이다. 뜻대로 안 된 것이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장면과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바울, 바나바는 본인들 사역하면서도 늘 직접 경험을 했지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었거든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총회에서 한번 물어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어보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보니까 이제 갑론을박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우리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넬료 집도 이방인인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본인들이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또 거기서 증언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곳의 의장이었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야 이런 말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할례는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지만 한 가지 이런 것들은 권고하자라고 하면서 그 결정이 잘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2명의 사람들을 더 붙여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참 감사한 건 안디옥 교회가 그전까지는 막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2명의 그 사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2명의 사람들의 증언과 문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결정을 아주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완벽하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지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안디옥에서 한동안 이렇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좀 부족했던 그 지역들을 좀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좀 주고 또 양육도 해서 교회들 든든히 세우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바나바에게 했더니 바나바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이 2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늘 그 말씀,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의견을 냈냐, 그래? 바울 네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 말씀이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버가 지역인데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게 그 떠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1차 선교 여행 때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을 이탈하게 돼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우리는 그냥 쭉 읽어갔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바울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떠나다, 물러가다, 유혹하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배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교행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선교를 하고 이 위험한 여정들을 가는데 이 마가 혼자 우리를 배신하고 혼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배신감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난 것을 일종의 배신으로 보았던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39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심히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대요. 그리고 바나바는 여전히 처음 주장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파송해서 첫 번째 선교했던 선교지이기도 해요. 바로 그곳으로 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사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1차 선교 여행도 잘 마무리했고 앞에 설명드렸던 안디옥 교회 문제도 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호흡이 너무 사실은 잘 맞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제도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까지는 문제없이 잘 마음이 잘 맞아서 호흡이 척척척 잘 맞아서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방금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렸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그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도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도들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막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바나바조차도,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성경은 누가 잘못했네, 누가 이래서 잘못했네, 그런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같은 부끄러운 상황을 기록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상황들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베드로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다투었다는 거, 그것도 뭐 공개적으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성경에다 기록해 놓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일을 누가 잘못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품이 전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자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십교약에서 이들은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죠. 바나바는 이런 거에 있었어요. 맞아, 마가 요한이 그거 잘못한 거 맞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실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때 그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잘 양육하면 마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마가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동역자가 될 수, 실제로 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나중에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거냐면 직설적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한 번 잘못했다면은 이 사람은 되도록이면 끼워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그 요즘 MBTI 유명한데 어떨까? 한번 이렇게 쫙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챗 GPT 얘기예요. 바울은 ENTJ래요. ENTJ.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전략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며 논리적입니다. 강력한 교리적 기초를 이끌고 가르치고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거의 정확하게 이 바울의 그 성격,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바나바는 ENFP더라고요. 격려하고 공감하고 지원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관계를 육성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역에서 개인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데 중점을 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훌륭한 사역자지만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경영이나 그런 게 또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죠. 비록 이들이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하다는 거. 이제 막 결혼하셨거나 한 1, 2년 되신 분들 여러분 빨리 상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도 결혼하셨을 때 이렇게 연애 결혼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개 이 연애할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혹시 막 그렇게 사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은 티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섰던 그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에 대해서도 성경이 훌륭한 점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의 실수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물이 없다고 하자, 막 그것 때문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쿵쿵 쳐서 그곳에서 이렇게 물을 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막 그러면서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남편 두고 싶지 않을걸요. 어느 날 애굽에 갔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아내가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이렇게 뭐 사촌 관계라고 해라, 친척 관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정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리따우니까 그 아내를 빼앗아 가는데도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여라고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각하냐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괴로워요. 우리 인간은 자꾸 누군가의 결점을 보는 데는 잘 보여져요. 결점을 말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근데 장점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정말 힘들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때 늘 기억하세요.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 저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약함들을 인정하게 될 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아예 그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죠. 방금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송에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바울도 약함이 있었고 바나바도 약함이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그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약함들을 서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맞아, 저 사람도 약한 게 당연해, 인간이니까 당연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멈추지 않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서로 갈등이 심했지만 교회는 어떻게 했죠?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바울은 이렇게 실라를 택해서
이제 교회가 이 바울과 실라를 그래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각각 다른 길로 갈등 때문에 갈라졌지만 이 두 그룹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위쪽으로 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들을 이 바울과 실라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는 또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대요.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을 만큼 훌륭한 그 디모데, 신앙이 훌륭한 디모데를 만나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 디모데도 이제 이 선교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특이한 결정을 해요. 어떻게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죠? 할례 문제, 할례 안 받아도 되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억지로 행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의 일행이 중점적으로 1차적으로 그 선교지 기지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은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죠. 갈등, 새로운 동역자의 합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등 있는 건 당연히 왜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다른 문제인데 틀린 문제로 싸우기보다 다른 문제로 싸우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이 갈등이 있어도 결코 복음만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믿음만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섬기는 교회만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신앙의 소위 줏대를 똑바로 붙잡고 있지 않냐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늘 넘어지고 자꾸 벗어나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건 교회도 아니야. 교회를 떠나. 그런 사람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님과 결별해. 그런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야.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할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영적 아들로 디모데를 이렇게 삼았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복음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역가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교회가 늘 하나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일들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같은 병원 안에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갈등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그 환자를 외면할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의 소위 역경을 수없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했고요. 아내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했고요. 심지어 동료 선교사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 소위 실적은 없었어요.
막 선교하면 막 그곳에서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년 동안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데도 윌리엄 캐리는 그 땅에서 그 땅으로 보낸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선교 사역은 인도에서 중요한 기독교 무브먼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존경받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내의 신경쇠약, 자식의 잃어버림, 심지어 선교사님들과 갈등에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멈출 수 없었던 일이었었죠.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멈춰서는 안 된 것처럼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죠? 복음은 마치 교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멈춘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저출산 그 위기에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막 대책도 내어놓잖아요. 수십조, 수백조를 막 쏟아붓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왜 이런 문제가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중요하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앞으로 소멸될 거예요. 지방의 학교들 소멸된다고 하잖아요. 서울에 막 아주 오래된 그런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으로만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선교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굳건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바울이 좀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얼핏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바울을 갖다가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세워주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커버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준 사람이 실은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바나바 없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최소한 바나바의 의견 한 번 정도는 좀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다 덮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못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도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과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잣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주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차근차근 바울의 일행이 선교를 진행해 나갔는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죠.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누가 막았대요?
성령이 막았대요, 아시아에서.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바울의 일행의 계획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만 다행이에요. 극단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막 심하게 다투고 자식들이 여러분 막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뭐라고 하세요? 망할 놈, 뭐 나가, 뭐 어쩌라, 막 그렇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혹시 그런 적 있으실 뻔한 일 있으시죠? 만약에 우리 뜻대로 우리 말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그 자식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된 게 차라리 다행이죠.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연히 김민식 PD라는 분이 이렇게 쓴 책, 그 다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원래 드라마 PD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좌천형 인사가 강행이 되어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방송국 주조정실에 가서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이 드라마는 15세 이상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막들 같은 거나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대요. 본인은 드라마 PD가 돼서 막 사람들에게 막 눈물도 막 감동도 주고 싶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그동안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대요.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육아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한겨레 신문사에서 육아 칼럼 제의를 받아서 그것을 칼럼을 계속 연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간 그런 경험과 그런 느낌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월간 산이라는 그 잡지책에서 프리랜서 기자가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분이 책을 여러 권 내셨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었대요. 여러분, 만약 이분의 뜻대로, 본인이 뜻대로 계속해서 드라마 PD로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 창조적인 영역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 것이죠. 이분의 책 중에 매일 아침 써봤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글을 매일 쓰신 분이신데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 연출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져 살았다면 지난 몇 년간 제 삶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겠지요. 매일 아침 글을 한 편씩 쓰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되새겼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 순간 가장 쓰고 싶은 글을 그냥 썼습니다. 드라마 PD가 되었다면 이런 일을 못했을 텐데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게 최고 즐거워. 나중에 몰랐는데 자기가 지금 나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나 여기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는데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육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알게 되고, 또 산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글 쓰는 그런 그 기쁨을 이분이 찾게 되었대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오히려 데려다 준 것이죠. 그가 드라마 PD로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된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계신가요? 왜 하나님,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외롭고 쓸쓸한 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는 혹시 그런 분은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러분을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압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길을 이렇게 조정할 때는 조금 삐걱거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름을 쪄놓지 않으면 그 길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잠시 삐걱거리고 힘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은 흔들리지만 우리 한 시인의 고백처럼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왜 막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16장 9절에서 하이라이트처럼 터집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막혔을 때 무엇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막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도 비전을 보여주세요. 막혔다는 건 뭔가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거든요. 주님, 저에게도 이 바울에게 보였던 이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환상은 주셨어요. 자기 형들이 나머지 그 지파들이 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꿈도 꾸고 환상도 봤는데 그는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갔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됐었고 그런 삶을 있었지만 그가 훗날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음을 그 요셉이 보여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그 일행에도 그들이 막힌 것 같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훨씬 더 잘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 계획과 완전하게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잘 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9월달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잘 인도함 받아서 오히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번 9월 한 달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